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7절에서 12절, 우리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잖아요.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정말 뭐 열공하면 뭐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점검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점검하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을. 왜? 믿음으로 천국을 가니까. 믿음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에 못 가니까 그 믿음을 점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잖아요. 우리 몸이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육신이 아프면요 다 귀찮아요. 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아프잖아요. 계속. 그러면 살기 싫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아프면 계속.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육신도 그런데 우리 마음, 심령, 이 영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건강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에 재미없어요. 정말 지겨워요. 힘들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육신에 병이 들면 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병이 들잖아요. 신앙생활 활력이 떨어집니다. 헌신도 안 되고요.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 한마디도 기도 못해요. 그러다 자꾸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의 중요한 일이 믿음을 점검해 주는 것,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병원 다녀보셨죠? 요즘 의사 선생님들 난리인데 의사 선생님들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중요한 일이 뭐예요? 아픈 사람한테 치료잖아요. 그런데 치료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진단을 해야 치료법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것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가? 지난주에는 제가 바른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죠? 진단해 드린 거예요. 그것도 오늘도 영적인 진단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이게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침체되면 육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난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 이러면 지금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지금 침체가 된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천국은 가는데 침체가 된 거예요. 지금 아픈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진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영적 침체기에 있다면 그 침체기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데 이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3.1절이었잖아요. 제가 휴무일이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어딜 갔냐면 이 조선시대에 지어진 성곽이며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그러니까 수원성이라고 하죠. 거기에 바람 쐬러 나갔어요. 이 바람 쐬러 나갔는데 바람을 많이 맞고 왔습니다. 이 바람 쐴 정도가 아니라 바람에 날아갈 뻔했어요. 날씨도 추웠는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너무 추운 날이었습니다. 날짜 제대로 골랐어요. 임자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수원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늘 높이 연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원하기도 하고 이 바람도 꽤 불고 해서 우리도 연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10,000원 주고. 아이들과 함께 연을 날렸어요. 이 바람이 꽤 불었기 때문에 이 연 날리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연을 구입했냐? 3.1절이니까 태극기 연 구입했습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이 연을 날리면서 제가 막 아이들과 연 날리면서 잠깐 생각한 것을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한 거예요. 그때 잠깐 생각했던 것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연 어떻게 날아요? 연을 하늘 높이 날죠. 그런데 바람만 있다고 연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얼레가 있어야 돼요. 그죠? 얼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레에 있는 실이 있어야 됩니다. 연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얼레와 연실은 연결돼 있잖아요. 그 연실이 연에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연은요, 공기보다 무겁죠. 그런데 공기보다 무거운 연을 띄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람이 필요합니다. 이 하늘을 날고 있는 연을 딱 보면요, 바람이 부는 방향 따라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이때 연이요,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근데 바람에 밀려서 어디로든 막 날아가려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연은요, 어디에 매여 있어요? 연줄에 매여 있어요. 연실에.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얼레를 조정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늘 높이 날고 있는 연의 모습을 보면요, 성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얼레는 누구를 말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레는 하나님이세요. 얼레는. 그리고 실은 뭘까요? 실? 말씀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이게 뭐 비유풀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실은 말씀입니다. 연이 뭘까요? 연. 연은 우리들입니다. 성도. 바람은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연이 연실에 연결돼 있어서, 얼레에 연결돼 있어서 바람이 불어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얼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마치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방주가 하나님이 주신 바람을 맞고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죠. 그런데 연이 연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연이 연실과 연결돼 있어요. 근데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돼요? 지가 막 이따가 꼬라박죠. 얼레가 조종한 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연을 그 성도를 조종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실에 연결돼 있어, 말씀을 계속 줘도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막 꼬라박는 거예요. 자기가 바람이 안 부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은요 연실이랑 연결돼 있어야죠. 우리는요 말씀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얼레의 인도를 받고 우리 마음대로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얼레가 조종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제가 연을 날린다는 바람이 강하게 분 날이었는데, 보통 바람이 약하게 불 때 연을 날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막 엄청 뛰어다니고 막 날리려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약하게 불 때 맨 처음에 공중에 연을 띄워보내는 게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일단 공중에 올라가서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주변에 어떠한 환경에 저항해도 흔들리지 않고 연은 높이 올라가서 그 자태를 뽐내는 거예요. 딱 이렇게. 우리도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만 받는다면,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과 역경에도 흔들림 없이 저 천국을 소망하며 성도의 자태를 뽐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너무나 간절히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기를. 바람만 한번 타면요 쭉쭉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목적지 도착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바람만 타면. 근데 바람만 불어서도 안 돼요. 실에 묶여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조종을 받아야죠. 얼레가 있어야 돼요. 이 얼레와 실과 이 바람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결핍되면요 그때부터 아픈 거예요. 성도는 막 연이 꼬라박고 날아가지도 못하고 맨날 땅바닥에 있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연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죠. 맨날 땅에 꼬라박혀 있고. 이 성도들 마음이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사셔야 되는데, 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맨날 바닥이야. 이게 어떻게 된 게. 구원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맨날 마음이 바닥이야. 뭔가 마음에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래 지금. 아니면 실이 풀려 있거나, 아니면 원래의 조종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연은 스스로 절대 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레와 실과 바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연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은 모든 것이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는 모든 것이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얼레에 의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주니까 그때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뭐 때문에 살까요? 여러분, 불신자도 누군가 한 말에 따라서 살아요. 누가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걸로 아주 말 한마디, 성운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평생 기억해. 그거로 살아. 그 말로 내가 언젠가 복수해야지. 내가 언제 복수해야지. 가만히 두나 보자.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 복수하려고 열심히 살아. 막 성공도해. 여러분, 이게 드라마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드라마 보면 죄다 복수야. 어떻게 된 게 다 어떻게. 복수하려고 더 열심히 살아. 막 성공해 막. 이게 불신자들의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 말씀을 듣긴 들어. 뭔가 누군가 말 한마디 한 거 그거 두고 열심히 산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세상 말을 듣고 사는 거고. 우리랑 좀 다르죠? 출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땅에서 온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은 겸손합니다. 연 보니까 가만히 있대. 그냥 우리가 날려주면 나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자기가 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도 그 연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려주시면 날아가는 거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늘 높이 나는 연일지라도 갑자기 바람이 멈추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그대로 땅바닥으로 떨어져 처박히고 말죠. 이처럼 중요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언제?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가 안 될 때, 그때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세상 바람이 막 불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요 연이 꼬라박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땅바닥으로 꺼지는 거예요. 이 비참한 거죠. 이때 영적으로 아픈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이때가. 성도는요 성령의 바람이 마음에 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죠.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때에는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용기 100배 했다가도 어떤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그 연을 공중 높이, 하늘 높이 날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연을 높이 날리려고 할 때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엄청난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방해, 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침체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된다,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께 조종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난 세상이 좋고, 이 사람은요 지금 사단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이개가 된 거예요. 지금 아예 유린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마음이 지금. 그런데 반대로 나는 요즘 말씀이 좀 들려. 그래도 다 은혜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이해가 되고 그래도 은혜되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아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표정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아주 잘 날고 계십니다. 이 창공을 날게 될 거예요. 지금 날고 계시잖아요. 지금 성도는 영적으로 병이 걸렸을 때, 침체될 때 삶은 비참할 정도로 힘들게 살게 돼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가 우리를,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침체시키려고, 영적으로 병들게 하려고, 말씀의 은혜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조종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프니까. 그러면 그 우는 사자 마귀는 누구를 먹을까요? 먹이가 누구예요? 말씀을, 은혜를 못 받는 사람,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 병든 사람,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우는 사자, 사단의 먹입니다. 조종받고 사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7절에서 12절 7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 있죠? 이 사람은요 다윗과 원수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로 말하면 북한, 적이에요. 적.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그러니까 적국에 가서 지낸 시간이 몇 년? 1년하고 4개월을 지냈대요. 왜 거기가 있어요 지금?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때인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장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사무엘상 26장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십이라는 광야로 들어와서 발생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 서쪽에 십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하길라라는 산에 숨어 있다고 밀고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밀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즉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 십이라는 광야로 갔습니다. 사울과 그 3,000명의 군사들은 8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했어요. 십 광야에 도착해서 하길라 산 기슭에서 진을 쳤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걸 알고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군사들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아비새는 곤히 자고 있던 사울을 죽이고자 했으나 다윗이 말렸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거나 죽이도록 그는 허락하지 않았죠. 다윗은요, 사울의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넘긴 거예요. 자기가 피를 묻히지 않은 거예요. 누구처럼? 구약의 요셉처럼. 요셉도 형들을 심판하는 거 자기가 심판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말라. 그것은 여호와께 맡기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나중에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혹 전장에 들어가서 죽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말대로 정말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같이 전사해요. 죽어요. 정말. 네, 죽습니다. 다윗이 말대로 죽어요. 그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직면했던 죽음의 위기가 많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왔었지만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요, 또 거기 보면 다윗이 마온이라는 황무지에서 사울에게 잡히기 직전까지 갔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까닭으로 사울이 돌아가자 다윗이 험한 바위가 많은 엔게디 황무지로 몸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고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참 다윗 신기한 게 옆에서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꼭 이렇게. 목사님 저 사람 이래요. 이러면 죽는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밀고를 해. 꼭 옆에서. 집사님 이 사람 이러더라. 아주 싸움을 붙여. 아주 이상하게 다윗이 어디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꼭 있어. 누구한테? 사울한테. 그렇잖아도 찾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악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울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고 알려줬어요. 이에 사울이 다윗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또 추격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 다윗이 숨어있는 굴 있잖아요. 그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기 위해서인지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용변을 좀 보기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굴에 사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거기 들어가요. 근데 다윗이 무리들과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잠을 자고 있거나 용변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면 되잖아요. 얼마나 죽이기 좋아요. 다윗의 무리들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릅니다.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하지 않은 거죠. 행악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자 장인 어른인 사울을 보복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쓰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내 힘을 주관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사람 막 괴롭히려고 그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 힘은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 힘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할 때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연이라니까. 연은 자기가 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억울함 풀어주실 거예요. 다. 다윗은 그걸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나중에 사울이 알아요. 다윗이 자기를 동굴에서도 그리고 이 잠자고 있었을 때 그때도 죽일 수 있었음을 사울이 알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잘. 사울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다윗이 2번이나 살려줬다는 걸 알게 되자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부터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와 그 의와 신치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사울에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다윗을 축복했죠.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 미운 사람 있죠. 그 사람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 그냥 살려주세요. 내가 막 복수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나 축복해 줘요. 여기에도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을 뭐로 갚아라? 선한 것으로 갚으세요. 선한 것으로 갚으십시오. 자기를 살려준 다윗에 감사해서 죽이려 하지 않고 축복하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사울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도 또 어떻게 해요? 또 죽이려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혹시나 다윗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다시 나를 쫓아와서 죽일까 봐 이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목숨을 사울이 노릴 것 같고 추격할 것 같아서 이제 어디로 가버리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버려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7장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이 지금 블레셋 지방에 가서 몇 날을 있었어요? 1년 4개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는 왜 블레셋 선택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의 인간의 연약한 면을 좀 볼 수 있어요. 다윗은요 시련이 계속되니까 계속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인간으로서 연약한 면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도 이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이 이렇게 날다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땅으로 꼬꾸라지죠. 이 다윗도 나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죠. 억울하지만 참았죠. 그랬는데 그가 블레셋 땅에 가버렸어요. 이거는 뭐다? 그가 성령의 바람이 약해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았다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 이 시글락이라는 도시거든요. 이 시글락에 1년 4개월 동안에 정착을 했는데 이때가 다윗 인생의 가장 영적으로 침체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였어요. 다윗의 영적인 침체기의 삶은 어떠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여러분 7절 사무엘상 27장 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은 왜 블레셋에 가게 됐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사실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블레셋에 간 거예요. 망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분석을 좀 해보면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다윗이 지은 시를 전부 좀 분석을 해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힘들 때. 우리 애들도 아플 때 부모님 잘 찾아요. 아주 고분고분해집니다. 아프면 이제 엄마 아빠 할머니 귀한 줄 알지, 아프면. 근데 건강하잖아요? 의지 안 해요. 그러면 아플 때, 힘들 때. 다윗은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지었는데 그게 시편의 절반 70편 이상이에요. 신기합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려고 다윗을 좀 힘들게 했나 봐요. 좀 이렇게. 예, 그래야 성경을 쓰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시편은요 그 위에 표제가 있어요. 제목. 그걸 보면 이 시가 무슨 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왕권을 찬탈했어요.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난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구약시대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 아버지가 모든 가정의 전권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쫓겨난 거예요. 수치스럽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광야에 쫓겨다니며 지은 시지만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수치를 당하실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건 누가 사람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역을 당하는 거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죠. 이건 또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나중에 살면서 세상에서든 불신자로부터 뭘 당한다? 수치와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걸 암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수치를 당한 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 당할 거를 보여준 거고, 나중에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수치와 고난 당할 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치스러운 사건이지만 기록이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이 많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그 사랑하는 백성을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요 평생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자기 장인으로부터, 자기 아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도살할 양같이.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도살, 죽여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 희생 제물, 그 양처럼 다윗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장인 사울에게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아들 압살롬에게서도 반역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죠. 그러나 훗날 다윗은요 왕권에 복귀합니다. 왕위에 복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당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된 이야기가 다윗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 때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렇게.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57편 1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요? 거기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이 시도 언제 쓴 거예요? 아까 시편 3편은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날 때 쓴 시. 이거는 굴에 사울이 죽이려고 그 엔게디 황무지에 사울이 막 3,000명 끌고 갔잖아요. 그 굴에 숨어 있었을 때. 그때 밖에서는 자기를 죽이려 하고 막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 굴에 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숨어 있었을 때 그때 쓴 시예요. 굉장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힘들 때 쓴 거예요. 고난당할 때 쓴 시예요. 여러분 시편 57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죠. 다윗은요 오랜 시간 사울을 피해서 굴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굴에서 생활하는 게 어떤 뜻이에요? 이건 감옥에서 생활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춥죠? 습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고 뱀과 쥐와 전갈과 모기, 수많은 파충류와 벌레가 득실거립니다. 더구나 밖에는 언제 잡혀 죽일지 모르는 사울의 군대들이 아예 지인을 치고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어요. 벌을 내릴 때. 그런데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했을 때, 그러니까 이 굴에 있었을 때 이때를 택하지 않은 것을 보면요, 그가 사울을 피해서 굴에서 생활한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굴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다윗은 주님만이 진정한 피난처 되심을 노래했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극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57편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어디서 부른 노래예요? 굴에서. 굴이라는 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여러분 우리 무슨 노래 불러요? 우리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너무 힘들 때, 지칠 때 무슨 노래 불러요? 무슨 노래 불러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십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떤 노래 부르세요 도대체? 굴 속에 있을 때 원망의 노래만 부릅니까?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내가 저놈 만나, 내 저 자식 저 녀석 만나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여러분 어떤 노래 부릅니까? 다윗은요 무슨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해요.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노래 불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시편은 노래입니다. 소리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굴 속에 숨어 있으면 소리를 내요 못 내요? 못 냅니다. 소리 내면 어떻게 돼요? 들키잖아요. 밖에서 죽잖아요. 사실 굴 속에 숨어 있으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죠.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숨죽여 살아야 하지만 다윗은 이른 새벽에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개의치 않고 닭이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굴 속에서 소리가 나면 걸려서 죽는데 그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찬송 불러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신기하게 사울이 못 잡았어요, 다윗을. 사단이 다윗을 틈타지 못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사단이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잖아요. 밥이에요. 그럼 바로 밥이에요. 그럼 사단이 바로 찾아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찾아다녀요, 사단은. 굴 속에 살던 극심한 고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죠. 다윗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흘렀습니다. 극한 고난 중임에도 말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내 입에서는 요즘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의 노래가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시편 59편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시편 59편. 시편 59편의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파란색 글씨. 거기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 59편도 어떤 때예요? 다윗이 굉장히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노래를 지은 거예요.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시편 59편은요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나와! 다 나와! 막 하나님을 욕하고 싸우자고 막 도발을 했잖아요. 그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우니까. 그때 나이 어린 다윗이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골리앗 이마에 정확히 찍혔어요. 그가 쓰러져서 그의 칼을 빼들고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뒀죠. 사울은 약속한 대로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가족 관계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열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듣고 시기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근데 다윗을 죽이면 자기 딸이 뭐가 돼요?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건 사울이 다윗을 싫어한 거예요. 아주 시기한 거예요. 저놈을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자리를 뺏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원래 처음에 성령 충만했어요. 그도 연으로 말하면 하늘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바람이 꺼지니까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놈 언젠가 내 자리 차지할 놈 없애야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인본주의 가득하면 그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뭘 하냐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치가 뭐예요? 저 사람 나쁜 말 하면 난 인기 올라가는 거. 요게 정치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저 사람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저 사람 높이는 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낮으면 난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니까. 이게 정치입니다. 사울이 정치를 한 거예요. 정치를.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그러니까 변질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 구원 안 받았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연이 꼬꾸라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수하려고 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다윗은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 살려줘. 성령 충만하니까. 시기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죠. 다윗은 사위였는데도 말입니다. 사울의 시기심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 딸이 과부가 돼도 상관없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야. 이렇게 다윗이 계속 시달리니까 그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 잘 안 변할 것 같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아예 적국으로 도망가자. 적국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와요? 못 와요? 못 오니까 아예 우리로 말하면 아예 북한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아예 여기서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못 쫓아와요. 거기 어떻게 쫓아와? 아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27장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지금 다윗이요 여러분 블레셋 땅에 있는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와갖고 자기를 의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1년 넉 달을 머물렀는데 그 6절에 보면요 27장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이 시글락은 마을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이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라. 그래서 1년 4개월을 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시글락을 정착했을 1년 4개월 동안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사와 찬송이 없어요. 다윗이 시편을 지은 기록이 없어요. 어디에서? 이 블레셋 시글락 땅 1년 4개월 동안.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 이거 하나 메시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되면요, 감사와 찬양, 찬송이 안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렇게 되니까 육적인 삶을 살게 돼요. 자꾸만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영적 침체가 되면 감사, 찬양이 메마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인본주의를 써서 블레셋에 가면 괜찮겠지 하고 간 거예요. 거기서 그가 했던 내용을 쭉 보면, 오늘 본문 보면 다 뭐예요? 싸우고 뺏고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기스랑 자꾸 협의하고 협력하고 자꾸만 그 적인데 인본주의 계속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도 지금 정치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기서 찬양했다, 비파와 수금을 들었다, 이런 소리 하나도 없어요. 보면 본문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 보면 찬송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불만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죠.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 찬송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감사한 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노래를 좀 불러보라는 거예요. 노래 부르라는 게 막 노래 부르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교제할 때 그걸 나눠보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 제목이 있는지.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교제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찬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소멸됐다면 그것은 영적 침체기에 빠진 거예요. 영적 침체에 있다면 회복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예배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난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블레셋 시글락 1년 4개월 동안 감사와 찬양이 없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아는 게 아니라 못했겠죠. 자기 상태가.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